어두움으로 뒤집혀져 있던 이 땅에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사탄의 세력을 짓밟고 무덤 문을 열어 제치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니, 이 땅에 온통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생명의 주로 오셔서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2000년 전에 다시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죽음 가운데서 일어서신 예수님, 은혜가 왕노릇하며 생명이 왕노릇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왕의 왕이 되시는 증거하고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복음의 교회, 복음의 사람들, 아니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그들을 향하여 부활의 자녀라고 하고 그들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침 무덤에 쫓아가서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첫 번째 부활의 증언자가 되었던 그 사람들처럼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부활의 생명 속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이란 십자가가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속에 부활의 영, 생명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내가 끝나면은, 시디슨 고난이 끝나면은 그때서야 영광이 찾아오고 그때서야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 고통 속에, 기다림 속에 이미 함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식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절기가 되면은 조금은, 아니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거의 비슷한 본문을 가지고 오랫동안 들었던 사람들에게 같은 절기의 의미를 또 새롭게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그림이 기억이 나죠. 몇 번이나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지나갔는데 아마 방송에서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림 이야기를 가끔씩 해서 두 노인의 논쟁인데 원래 네덜란드 출신은 아니지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서 살면서 화가로 살았던 이 렘브란트, 그 시대에 루벤스란 사람과 쌍벽을 이룬 사람인데 저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분이 그린 그림책이 많이 있습니다. 탕자에 대한 책도. 근데 대부분 보면은 대단히 밝은 그림색을 칠하는데 당장 봐도 이건 렘브란트구나 라고 느끼는데, 왜 이 그림이 저의 마음속에 때로는 절기 때 때로는 설교 때 많이 기억이 나고 마음에 남아있는가 하면은, 두 노인의 논쟁인데 알고 보면은 한 사람은 베드로일 겁니다. 또 한 분은 바울일 겁니다. 두 분이 논쟁을 합니다. 논쟁의 싸움은 아마 신학적일 수도 있고 할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하면은, 아니면은 복음의 그 십자가의 부활의 논쟁일 수도 있는데, 두 분이 지금 진지하게 대화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난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역 활동을 따라다니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당신 어디 있었느냐고, 뭐 했느냐고 흔히 묻는 그런, 내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느냐고. 나는 예수님도 인정하는 수제자고, 나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본 사람이야. 떠들지 말라고. 당신 뭘 조금 안다고.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바울은 바울대로 베드로를 보고, 예 선배님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신 어부 아닙니까? 배운 적 있습니까? 글이라도 제대로 깨우친 적이 있습니까? 학벌이라도 내세울 만한 거 있습니까? 당신 가문은 어떻습니까? 할 말 왜 없어요? 더 많죠. 아니 나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다고 바울이 그렇게 논쟁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 논쟁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성경책을 놓고 논쟁합니다. 그리고 바울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성경책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꼽아 놓습니다. 몇 군데다. 그 장면, 그 그림이에요. 몇 군데 이렇게 꼽아 놓고 있어요. 찾는 게 힘들기도 하고 쉽게 찾아가서, 아니면 성경 구절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 성경책 속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있단 말이에요.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매우 중요한 센스를,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가르쳐 주죠. 쓸데없는 논쟁하지 마라. 말씀이 있어. 시시하게 말장난하고 싸우지 마라. 말씀이 있어. 그런 사도 바울의 태도에 베드로 역시 그 성경 위에다가 한 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맞아, 이 성경 말씀, 나도 이 말씀. 그러면서 두 분이, 주제가 두 노인의 논쟁이라고. 논쟁이 아니라 말씀의 증언이고 말씀의 해석이고 말씀의 선포이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 그림이 기억나면 무지무지하게 재스러울 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이라도 더 성경 구절을 인용하려고 애를 쓸 때가, 아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 구절 5번만 읽어도 5분이고 10번 읽으면 최소한 7번, 10번 정도 읽으면 10분입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 놓치지 않는 제 마음의 끈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오늘의 논쟁의 주연은, 주된 중심은 그가 부활했느냐에 대한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거기와 관계되는, 구약에 관계되는, 시편에 관계되는 부활의 장면을, 예언을 인용하려고 했을 것이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자기가 체험했던 이 땅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을 하면서 보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부터 6절 다시 볼까요? 연결해서.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첫 번째 목격자, 부활의 목격자. 첫 번째 부활의 증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누구였는가?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누가복음을 이제 새벽기도 2주 동안 마가복음을 중심해서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렸습니다.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복음의 세계 속에 나타나는 많은 이야기들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요한복음을 마치고 신앙의 여정, 금년에 누가복음과 다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누가복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중에 부활과 관계되는 누가복음 본문입니다.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갑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일은 마쳐야 하죠. 안식일이 되면은, 해가 지면은,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시작되는 해가 지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토요일 해가 뜰 때까지, 다시 해가 질 때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해가 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내려야 했고, 누군가는 빨리 그 시신을 장례에 치러 줘야만 하는데, 여전히 서슬시푸른 대제사장 일당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로마 군인들, 빌라도를 중심한 세력들이 여전히 살기등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시신을 장례 치룰 수 있겠습니까? 조선시대의 세조임금이 단종을 시해 사약을 먹고 죽이고 난 다음 그 단종의 어린 임금이었던 임금의 시체를 누가 처리하겠습니까? 영월 군수가 간신히 장례를 치루어졌다가 나중에 옥고를 치르고 가족이 변을 당하고 나중에 영조시대에 회복이 되었지만은 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숨죽이고 있었던 안식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대제사장에게 허락도 받아서 내려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서둘러서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숨을 죽이고 꼬리를 내리고 숨어 있는 그때에 몇몇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중심한 5명 혹은 6명의 여자들이 안식일이 지나는 날만 숨을 죽이며 기다리고 있다가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바로 토요일 안식일이 지났고 나자말자 주일 이른 새벽에, 오늘 주일 새벽에 그들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안식, 멈추는 시간, 얼마나 조마조마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 무덤으로 달려갔던 몇 명의 여자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둘러서 장례를 치러줬기 때문에 제대로 마음을 다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향유조차 니고데모가 향유를 갖고 와서 발라줬다 할지라도 여자들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안타까움, 애탐, 그 정성을 다해드리지 못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 보고 지나갈까요? 출애굽기 12장 41절 42절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이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살아납니다. 모두가 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집안은 다 살아났고 그걸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통곡과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저주와 생명이 이루어지는 그 밤,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한계점이라고 합니다. 물이 끓는 밤, 물이 끓는 온도 100도, 임계점, 임계온도. 어느 지역에는 섭씨 제로 0도는 얼기도 하고, 어느 지역은 0도, 어느 지역에는 녹기도 합니다. 임계 지점의 온도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느 순간, 멈추는 순간,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날을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의 밤이라고. 그 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 그냥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았던 그 밤, 그런데 모두가 침묵하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는 그 밤이었는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온 땅, 애굽 땅을 돌아다니면서 피를 보고 지나가고,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게 하셨습니다. 가축의 첫 새끼도 이름표 하나 달아놓지 않았고, 아이들의 첫 맏아들도 표시 하나 해놓지 않았는데, 죽음의 그림자는 여지없이 그들을 목숨을 뺏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잡힐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멈추었던 안식일 그 밤, 적어도 이틀 밤은 예수님께서 꼬박 그의 시신이 무덤에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하나님도 침묵하게 보이고 하나님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조차도 시신에 묶인 채로, 죽음에 묶인 채로 그대로 계신 줄로 알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는 3일째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지 아니하셨습니다. 죽음 속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고 죽음 속에 영생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의하면 그때 그 예수님의 영혼은 옥에 가서 전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학적으로 의미 있는 말씀이지만, 아무튼 예수님, 우리가 기다렸던 그 시간, 안식 이후 첫날 첫 시간을 기다리고 조마조마하게 있었던 그 시간, 하나님은 아무것도 손 놓고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일하시고 계셨고, 일하시되 선하심을 일하셨고, 일하시되 생명으로 일하셨고, 일하시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일하시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 신실하심, 반드시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말입니다. 하나님 결코 손을 놓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안식 후 첫 시간을 기다렸던 여자들 5명, 6명은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첫 번째 제목입니다. 무덤까지 쫓아간 사람들. 무덤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간 사람들, 그들이 첫 번째 목격자가 되고, 그리고 첫 번째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들은 부활의 자녀로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갈릴리서부터 따라왔겠죠. 몇 번이나 돌아가고 싶었던 기회도 있었을 것이고,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옆에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서 쉽게 발걸음이 돌아가게 못합니다. 아니, 마침내 십자가까지, 죽음 앞에까지 왔는데 그 장면이면은 이제는 포기하고 돌아가야 했지만은, 마리아를 중심한 몇몇 여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결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기분에 따라 떠나고, 내 생각에 따라서 떠나고, 떠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내가 교회보다 크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크면은. 이 여자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무덤까지 따라옵니다. 죽음에서 무덤 시체까지 따라왔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보상받을 사람, 보상해줄 사람 더더구나 없습니다. 끝입니다. 모든 상황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죠. 그러나 죄스럽죠. 다 해드리지 못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소중하기에 그냥 이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덤까지 쫓아갑니다. 인간의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배신, 운운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들 봐요. 공문을 빼고 다 사라져버린 그때에 마리아를 중심한 이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마리아,
이 사람들은 무덤까지 갑니다. 왜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가면서 근심하죠. 가면서 걱정했죠. 아니, 시작도 걱정했습니다. 경비병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겁이 나죠. 붙잡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덤 앞에 큰 돌이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그 시신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확인했고, 그래서 안식 후 첫날까지 기다렸던 이 사람들, 걱정이 태산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향유를 들고 가더라도 그 무덤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말이야. 그런데 그런 핑계 따위가 구실일로 남아있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은 용기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 믿을수록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 고백 없이 믿음이 무덤까지 쫓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봉사하면 할수록,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그게 무슨 헌신이 되고 봉사가 됩니까? 자기 의만 되죠. 나중에 그게 불평하는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덤까지 쫓아가고 있는 이들, 그것이 목격자의 증인, 첫 번째 목격자의 등인이 되고 부활의 사람이 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똑똑함에 잘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지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에 있습니다. 행복도 거기에 있고 감격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무덤에 뭐가 있는가, 그거 힘이 그게 벽이 될 수 없습니다. 가끔 들었죠. 뉴욕에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기 위하여 샌프란시스코까지 6개월이나 주말마다. 그 사람들에게는 거리가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그 거리는 1분, 2분, 1시간 똑같습니다. 사랑이기에. 비행기 한 번 탈 때마다 돈이 얼마예요? 아니에요. 돈의 문제로 따지지 못합니다. 사랑은 오히려 행복하죠. 내가 돈을 쓰면서. 휴스턴에서도 그렇게 LA 다녔던 사람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리가 문제라고요? 그래서 못 가겠다고요? 돈이 문제라고요? 어쩔 수 없다라고요? 이 여인들은 그렇게 무덤까지 달려갑니다. 그들을 사랑의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 사랑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목격자의 증인이 됩니다. 또 하나 볼까요? 두 번째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 앞에 찾아왔는데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쉽게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시신을 보니까 시신이 없습니다. 뭐야, 누가 도둑질을 해갔단 말인가? 아니면 어디로 다른 곳으로 옮겼단 말인가? 아니, 어떻게 지난밤 저지난밤 이틀 동안은 안식일이었는데 아무도 일할 수 없는 그런 철저한 안식일의 계명이 지배하는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그래서 슬픔을 가득하게 울었습니다. 그 중에 마리아가 울었는지 천사가 말하죠.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고.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느냐고. 그분은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무덤에서 찾느냐라고. 그리고 덧붙입니다. 너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했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겠니? 3번이나 언급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제사장들에게 능력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야. 그러나 사흘 후면은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그랬죠. 욕심에 지나치면은 남의 말이 안 들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때로는 있어서는 안 된 불행한 일이나 어이없는 사건을 경험하는 거, 욕심 때문이죠. 때로는 왜 부모님에게까지 달려들죠? 왜 그렇게 말 안 했느냐고, 더 말리지 않았느냐고. 때로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뭘 보고 있었느냐고. 원망하죠. 아닙니다. 한두 번 말하고 한두 번 보여줬어요? 욕심에 사로잡히면은 안 들려요. 자기 고집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 깨닫죠. 큰 불행을 겪으면은. 그래서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찌르기도 하고, 자기 입을 자기 손으로 때리기도 하고, 이 입이 문제야. 때로는 귀를 자르고 싶을 만큼 내 귀가 너무 팔랑귀야. 그러면서 내 귀가 문제야. 자기 스스로 탄식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은 교회에서 강구를 하고 나면은 온 교인들은 다 들었는데 혼자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강구 안 했느냐고. 그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떤 사람은 혼자만 듣고 다른 사람 다 못 듣기도 하죠. 설교 같은 경우에 온 교인들이 다 듣고 지나가는데 그 사람 못 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듣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은혜되는 말만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시험 당하는 말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것이고, 로마서에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역사의 이야기가 자석처럼 끌려갈 것이고, 베드로전서에 의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라면은 그 속에는 반드시 끌리는 것이 있다라고. 남들은 하나도 듣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 나중에는 심판의 자리 속에서도 그 말씀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된다라고 요한복음에서 5장, 6장, 7장, 10장까지도 그 말씀을 연결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봐요. 기억이 났습니다. 천사가 그 말하니까 이 여자들이 맞아,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죠. 11절 12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 여자들은 기억이 납니다. 맞아. 환난의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떠오르는 사람들, 고통의 순간에,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 내 입술 속에 머금은 채로 떠오르고, 그리고 고백되어지고, 기도의 자리 속에서도 뜻밖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역사를 믿고 말씀이 그 속에서 끊임없이, 그 속에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들을 말씀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했는데, 위기를 당했는데, 고통을 당했는데, 미움이 가득 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읽어야 되죠. 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남겨야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은 기억이 나야 되죠.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허탄한 말, 허무맹랑한 말, 헛소리 떠들지 말라라고,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고.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사느냐고. 아니, 그들도 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들은 더 많이 들었어요. 더 가까이에서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천으로 들었고, 그들은 군중들의 함성 소리에, 아니 기적에 눈이 멀어서 이익 따위에, 이권 따위에 혈안이 되어서 한 자리 하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죽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예 잊어버린 채로 있었던 그들입니다. 허탄하게 들었던 사람들과 기억이 나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두 종류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갈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봐요.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리고요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림 보니까 그렇네, 그 안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갔다가 베드로는 안으로 들어가고 뭐 그런 그림인데, 여기서 하나 두 가지 짚고 가야 하는데, 하나는 이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던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 생명이 다시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그가 부활하심으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렘브란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깨우려고만 생각하고 있다고. 파도 만나거나 어떤 환란을 만나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죠. 왜 안 일어나세요? 때로는 불평하죠.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또는 왜 꼭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느냐고요. 근데 그분은 그림에도 나와요. 파도 더미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깨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일어나야 된다고, 내가 깨워져야 된다고, 내가 깨어나야 된다고. 파도란 내가 각성하는 시간이고, 환란이란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 절정은 부활의 아침, 그 부활의 생명을 만나는 것인데, 그 속에서 이 여자들이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깨어 있었잖아요. 달려갔잖아요. 먼저 깨어 있었던 이 사람들. 왜 안 일어납니까? 왜 우리가 죽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니, 언제 하나님이 주무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언제 모른 척 방치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자 그럴 때 잠잔 건 우리였고, 깨어나라고 할 때 깨어나지 못하고 그 옆자리에 누워 있었던 것도 우리였는데, 풍랑을 당했을 때 예수님은 어찌 잠자고만 계셨겠습니까? 그럴 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될 시간입니다. 부활의 아침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내가 깨어나는 절기.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나 터키의 지진이나 팬데믹, 코비드 19 때문에 일어난 팬데믹 상황이나 이 모든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깨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깨어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맞아, 각성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래요.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복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주의 하루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담대한 사람,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
어느 순간에도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 이 여인들은 기어이 나서 믿었습니다. 수도 없이 싸우는 사람들, 옛날 거 남의 잘못, 남의 뭐 잘못된 허물들 잊어버리지도 않죠. 기억나죠. 아니 그것만이 아니고 적어놓죠. 아예 막 적어놓아가지고 일기장에 아니면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누가 손해봐요? 누가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천사의 말 속에 왜 우니? 슬퍼할 일이 아니야. 그가 부활했어. 왜 근심하니? 그가 생명의 주이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그를 짓밟을 수가 없고 삼킬 수가 없다라고. 왜 무덤에서 찾니? 그는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가 되셨다라고. 생명의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도 죽음을 이야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함께 걸어가면서도 십자가에 이미 달려서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마치 자기들이 가장 잘 아는 것처럼 근심하고 불평하는 거 있는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기억하지 못한 채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하나 말씀을 떠오르게 해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복음 2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20장 한번 볼까요? 36절에서 38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안 부르고 부활의 자녀라고 미리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그분들의 그 조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동시에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1년을 마지막 남겨두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 안다면 1년을 아무렇게나 살겠습니까? 계획할 것입니다. 준비할 것입니다. 진지하게 살 것입니다. 10년을 살게 된다면 100년을 사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살 만큼 그렇게 진지하게, 어쩌면 거룩할 만큼 살아갈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원을 살게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부활의 세계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혁명적인 삶이 이루어져야죠.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태도와 삶의 계획과 준비가 달라져야죠. 영원히 사는 것을, 그 세계를 믿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 너무 집착하고 집요하게 미련 가지고 돈 한 푼 때문에 벌벌 떨고 살아가는, 명예 하나 때문에 분노하면서 떨어가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살아갈 곳이 있다면 이 땅은 정말 개혁 정도가 아니라 혁명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는 산자의 하나님이며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들, 그리고 영원히, 지금도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봐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죽을 수 없다라고. 다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풀어 일으키셨던 하나님, 아니 예수님은 생명 자체가 되십니다. 신적인 자동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죽음 속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게 증거되었잖아요.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가짜나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승리의 개념도 바꿔놓았잖아요. 잠시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 같고, 잠시 그 순간 하나님은 방치해 놓은 것 같고, 하나님은 무능력한 것 같지, 침묵하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움이 사랑을 이기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고, 이 세상의 기득권 세력이 하나님의 힘을 꺾어놓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무덤까지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종료되고 끝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멈추어져 있던 순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멈춘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지난 3년 팬데믹 상황 속에 멈추어져 있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핑계 삼아서 멀어지고, 핑계 삼아서 더 멀어지고, 아예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시험지 한 장을 동일하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온 땅에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에게나 노인에게 어린아이에게나 동일하게 리트머스 페이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너 믿음을 한번 보고 싶다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알곡과 양, 그렇지 못한 쭉정이가 어떤 것인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듯이 흔듭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드리안 로마 황제 때, 네로 황제, 하드리안 황제 때 너무도 핍박을 받아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동굴 속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빈 무덤 속에 많게는 40-50명까지, 작게는 20-30명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드리안 황제가 그 소식을 알고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짓밟았고 파괴하고 그 무덤 앞에다가 주피터라는 신상을 세워놓았습니다. 모독하려고, 이 주피터 신상을 섬기라고. 무슨 예수님이 부활했느냐고. 아니, 어떻게 무덤 속에서도 이 교인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지. 주피터 신상을 세워놓고 난 다음 콘스탄틴 대제 313년 이후에 그 어머니 헬레나가 이 성지를, 예루살렘의 숭지 순례를 왔다가 그 무덤에 주피터 신상이 세워진 것을 보고 깨트리고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 안에 개신교, 유태교, 무슬림 같이 쓰고 있는 이상한 재단이 되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들이 왜 죽어 있는 빈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리고 주피터 신상을 세운 하드리안 그 황제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신상을 세워놓는다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 없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모였습니다. 예배하려고. 그리고는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무덤에서 서로 증언했고, 그래서 부활의 예배를 매주 드렸고, 부활의 감격 속에서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갔고, 부활의 승리와 영광 속에서 죽음 앞에서도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찬양의 입술이 그랬고, 헌신과 봉사도 그랬고, 예배가 뜨거울 수밖에 없었던 감격이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는 이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하죠. 2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사탄의 세력을 짓밟고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물리치시며 생명의 주로, 부활의 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그 영광이 이번 한 주간도 금년 한 해도 가득히 임하는 가정이 되시고,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부활의 생명 속에, 부활의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날 때마다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세상을 향하여 증언하며 선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 차며 온 교회가 부활의 영광으로 넘쳐나는 영광스러운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